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표적과하는 것을 나무라시는 예수님이시죠. 먼저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무렵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7장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7장을 볼 때도 성경 전체 6장, 5장 전체 흘러오는 문맥 안에서 7장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흠을 잡고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왔을 때 가장 자기들 법으로 실전 법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참 손 씻는 유전을 깨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 더러움이죠.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고르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고르반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드렸기 때문에 없어서 나는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끝. 그러면은 사면을 해줘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5계명 이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야. 사람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게 바로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옮기고 제자들을 옮겨가면서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더러움, 그것이 바로 6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온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음양과 덕질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온 더러움, 이것을 6계명에서 10계명에 거의 대부분 할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이 바로 진짜 더러움이다. 그러면서 전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듯 하는 스로보니게의 더러운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줍니다. 그 문맥으로 생각해요. 물론 스로보니게 하면은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에게도 주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긴 해요. 맞아요. 믿음을 우리는 주님을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전체 문맥에서 더러운 들린 귀신을 따로 고쳤다는 것에 굉장히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더러움은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을 혼탁케 하고 마음을 혼탁케 하는 귀신들이죠.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동력케 하고 더러움을 동력케 해서 더 점화시키는 그런 더러움이에요. 그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계속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 앞에 반드시 더러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부사가 붙고 형용사가 붙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또 쫓아보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더러운 중요한 인간 안의 악성들이 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역에서 작동해서 하는 그것을 쫓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기머리가 벙어리를 고치는데 기머리를 고칠 때 이상한 행동을 하죠. 예수님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 손을 쑤셔넣습니다. 쑤셔넣는다 이제 표현이 좀 강한 거고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손을 놔요. 그래서 귀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귀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입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꼭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움은 진정한 더러움은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그다음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그것에서 에바다 하죠. 열려라는 시각에 쓰는 용어인데 열려라. 그래서 더러움을 벗어나고 영적인 것이 열리고 뚫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기적과 연결해서 기적적 그 자체를 표적 그 자체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게 그 무렵입니다. 길었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볼 것이 없도다. 3절 시작. 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성품이 기본적인 것이 불쌍히 눈물 지으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이 불쌍은 애통하다는 말도 되는데, 이 불쌍히 원어는 창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향한 예수님은 창자가 끊기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 불쌍히 여긴 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사흘간, 3일간 굶었어요. 3일간 굶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사흘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굶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굶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그 제약 가운데 그 늪 가운데 그 영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가난 가운데 예수님 날마다 오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해야 돼.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강랑하고 이 세상에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멀리 가는 사람들이 공개 집으로 보내면 길을 기신하리라. 공개 집으로 보내는 거. 가는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 가다가 어떻게 할까. 또 세 번째로는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다. 그럼 더 멀리 가야 되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굶주리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먼 거리에 온 사람은 그거는 사실은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화려함이 아니고 불쌍을 위해서 불쌍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너희 목표를 가지사 주저하시고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 만들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눠 주더라. 네, 그리고 제가 4절 읽었나요? 4절 시작. 여기서 제자란 단어가 1절과 4절과 10절에 나와요. 제자. 왜 제자를 계속 언급했을까? 지금 7장에서 제자의 중심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를 키우기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를 무엇이는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지키게 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하라.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훈련받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런 신앙까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록들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명으로 그런 신앙의 목표를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떡 7개와 떡 7개와 생선 2마리인데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5병이어와 그 다음에 7병 이어를 이야기했는데 5병이어는 5자는 모세오경이다. 이 수리학이 약간 숫자의 의미도 있긴 해요. 5병이어는 모세오경 유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숫자 2는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그 다음 7병은 3 더하기 4. 그러니까 4는 동서남미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500년은 내 살이 떡이요, 내 피가, 내 포도주가 내 피다. 성만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이 떡은 내 하늘로 온 내 살이다 이야기하셨어요. 500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알아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더러움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더러움이 해결된다. 이 더러움의 주제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새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가르치면 해와 별을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고 오지 마라. 그 표적이죠. 방향을 봐라. 해와 달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주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이 음료시고 살이시고 생명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봐야 되는데 표적만 구하고 오늘날 은사 주시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더 깊은 경지까지 가는 그런 신앙 오늘도 우리 속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임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표적이시고 예수님이 빵이시고 예수님이 음료이시고 예수님이 더러운 이씨를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고 구원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과 능력과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